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이 6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방송실은 참조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참 흐뭇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버스 운전기사의 얘기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학생 간의 얘기였는데 이 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카드를 대니까 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다시 카드를 댔는데 여전히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학생이 이제 당황해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죄송해요, 현금으로 낼게요 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웬걸요, 이 학생 얼굴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짐작이 되시죠?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버스기사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학생, 왜 현금도 없어? 그랬더니 학생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어디 가는데? 학원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타고 다음에 내. 그렇게 기사분이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가는데 학생의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올 때는 어떻게 올 거예요? 머릿속이 막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분이 보니까 뭔가 조금 고심을 하는 듯한 얼굴이 있으니까 학생 잠깐 이리 와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면서 이 기사한테 왔는데 잠깐 손 내밀어 봐. 왜요? 그러면서 올 때 차비로써 1,000원 한 장을 얹어 주더랍니다. 네. 참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악한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악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기도 하고 또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임신한 임산부를 돌보기도 하고 독거노인을 돌보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를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행 청소년들을 섬겨서 결국 그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내시는 어떤 목사님의 삶도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섬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을 위한 구제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제의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제함의 근본 동기는 무엇이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지요?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기도 합니다. 과부가 된 사람이 과부의 마음을 알듯이요. 고아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요하신 분이신데도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셔서 가난을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면서 고아와 나그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과부의 마음도 경험하신 분이시죠. 특히 주님은 과부를 보시는 마음이 공생의 사역 중에 계속해서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2절에도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보 헌금을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되, 이 말씀 보니까 과부의 억울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장정만 5,000명의 이 먹이신 사건, 이 표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공통되는 마음이 보이신 줄 압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사 하나는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기적의 통로가 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 진정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픈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구제처럼 외식적이고 눈에 보이기에만 좋게 보이게 하는 사람들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어렸을 때 꿈입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계통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과 계통이고 이런 종교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살아가리라고 것을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3살 때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태국에서 한 고아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일들을 하고, 또 그곳에 아이들, 다친 아이들, 병원 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돌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은요, 당시 이 사창가에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장애 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섬기는 그런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에다가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잠깐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을 향한 마음이 정말 새로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막 제 이제 몸에 이제 버짐도, 이상한 반점도 생기고 몸에 질병까지 얻었고, 단기 선교 내내 간지러움 가운데 긁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미래는 뭘까?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 결혼,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 좋은 명예, 뭔가 좋은 것들만 꿈꾸며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렵고 불쌍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본 아이들만큼 불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인격이기보다는 동물 중에 하나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미국인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연민의 정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5절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진짜 구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큼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큼 긍휼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주림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특별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이제 그 빌립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를 향해서 3년 가까이 함께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많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현실적인 제시죠.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 200일치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어 말하는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또 안드레는 어떤 생각으로 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만한 고기가 아니라 조그만 정어리 같은 그런 고기였나 봅니다. 한 아이가 먹을 만한 분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떡이라는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참 얇은 호떡 같은 것을 5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5개의 호떡과 정어리 같은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때워도 부족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는 어쩌라고요. 안드레는 뭔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드레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2장에 보시면은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동기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요? 가나 혼례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이 아이가 가져온 이것을 가지고 뭔가 주님은 일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지요.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눠 주십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은 조각까지 있었더라. 그 남은 조각이 얼만큼 됐다고요? 12바구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돕는 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을 먹이고 돕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짜 사람을 돕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사람들을 먹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예화를 들으신 줄 압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인생을 보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술 중독으로 인해서 그냥 술 주정뱅이로 살았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그것을 훔쳐야 되고 도둑질을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도소 이 감옥을 들락달락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심지어 이 형사들이 넌 그만 좀 와라, 좀 용서해주고 도망가게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극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치냐,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초교파 공동체 운동인 형제단을 설립해서 교회 개척에 또 교회 개혁의 원형을 삼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습니다. 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는가? 이분이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 고아원을 운영하실 때 단순히 인간적인 선의의 목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이 아니면 자기의 업적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겠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시작한 데는 고아들에 대한 국률과 연민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살던 이 19세기에 유럽은 어떤 문화가 어떤 그 흐름이 있었냐면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자만심이 영국 사회에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에서 일어난, 그 당시에 그 전에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가 과학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브리스톨이란 지역에 애슐리의 고아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목사님, 기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요? 이 고아원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에 불러일으킨 소원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종으로만 일할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가 기도했을 때요,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서 또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애슐리에 있는 이 고아원 아이들이요, 한 끼도 굶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만 번.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생각을 해도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거는 인생을 다 할 수 없는 응답이죠. 그런데 5만 번의 기도를 받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해서 40년간 광야의 식탁을 차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아원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먹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4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빈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에 참 어렵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오늘은 안 주시는 건가요? 라고 싶은 마음도 들만도 한데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한 마차가 섭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에는 아침에 막 구워낸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알아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야유회 못 가니까 그 빵을 폭우로 인해서 취소되어진 빵을 가지고 고아원에 가져온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65년 동안 순간순간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요. 그 믿음은 늘 사실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사역은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염려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답니다. 아무것도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유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모든 것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졌다가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지만 진짜 예수님은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요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구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을 좀 잠깐 더 길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이랍니다. 그러면 누가 읽으셨다?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삶, 이것이야말로 좀 전에 말씀 읽은 것이야말로 진짜 구제 아닌가요? 이 구제의 삶이 근데 신약 성경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제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죠. 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제를 하긴 하되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지 잘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사는 것이 진짜 구제하는 이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잘못하면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구제를 잘못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향유옥합 사건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옥합, 자기의 결혼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붓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이 향유를 구입을 해서 결혼 미천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것을 깨서 예수님께 부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 얘기였습니다. 저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구제가 저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팔아서 나눠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구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생각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진정한 구제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인가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초대 교회를 이루고 나니까 그들 안에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구제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죠. 이 동네도 그런 데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구제라면 다른 종교나 우리나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 구제함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요, 단순히 인간의 먹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유이자 결론이었습니다.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라는 것이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떡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뭐를 했을까요?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이 바로 구제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진정한 구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참된 구제 받음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참된 구제를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죠. 보니까 저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선을 행하게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